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지고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으로 우리 예배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주가 4일 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만 있으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치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요, 그 하루 전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렘넌트 교사로 부름받은 그 전날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들어갔냐가 다시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를 만나기 하루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 만나면 알아요. 제가 요즘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중학교 이제 수업을 제가 한 5일을 들어가는데요. 선생님들 사실 정신문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을 들어갔는데 7개 반이 있어요. 제가 음악을 가르쳐주러 들어갔는데요. 한 반에 들어가면 꼭 말 안 듣는 놈 한 5, 6명 있잖아요. 근데요. 요즘은 체벌이 없으니까요. 이 중3 아이들이 선생님을 못 감당해. 아니 선생님 중3 아이들 못 감당해요. 제가 딱 보니까 각 방마다 5명, 6명이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착한 애들인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까불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 선생님 너 이거 왜 이렇게 하니? 그랬더니 걔네들이요. 선생님 하기 싫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 그 5명을 불러다 놓고요. 막 훈계를 해요. 너희들 이거 해야 할 이유를 막 설명해요.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시간 점점 흘러가요. 애들 그냥 이게 컴퓨터로 뭐 내준 거 보고 있고 선생님이 그 1시간 동안 걔네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1시간 동안 수업을 안 하고. 그럼 종이 딱 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종 칠 때까지 그 다음 시간 종 칠 때까지 계속 선생님 설득을 해요. 너희들 왜 이걸 해야 되며 왜 음악 공부를 해야 되며 그럼 애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래 들어가. 또 들어가요. 또 그 다음 반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 반에 또 5명이 또 있어. 선생님 이게 문제에서 쓸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선생님들 진짜 복음 없으면 정신문제 오겠다 싶어요. 요즘 선생님들 자살하잖아요. 이유를 알겠다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 내가 내린 결론이야. 선생님들이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케어줄 것인가. 하루 전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예배 안에서 치유시키도록 할 것인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 선생님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치유받으면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전사님 10분 정도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 박찬호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고 우리 중등부도 알아야 돼요. 세계 정세를 여러분 알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복음 듣고 여러분 예배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뇌에 관해서 좀 하고 싶다. 뇌.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 내가 좀 이거 해보고 싶다라는 선생님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다음 달엔 뇌에 관해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 전문 지식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들 가운데서 요즘 소통 속 메시지 흐름 속에서 뇌에 관해서 조금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나 좀 접해보신 분들은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전사님이 그리스도 모른 채 교회 생활 많이 해봤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에 따라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지금 이번 주 메시지 준비하면서 내가 12월 달에 이런 성경 공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성경 외워서 하는 성경 공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걸 다 써보는 거야. 이런 성경고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받은 응답이야. 이장호 전사님 어때요? 우리 시험 문제 출제위원장 어떠세요? 알테스처럼 낼 게 아니라 좀 우리 이런 거 그리스도인에서 서술하시오. 그리스도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여러분들 안 성경을 좀 짝 쓰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좀 서술을 해보는 거야. 그럼 대충 답이 나오잖아. 아,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아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언약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 뇌를 살리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뇌를 살린다는 건 뭐냐? 기도를 떠나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뇌 구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들도 성공해요.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이 뇌를 살리는 자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아멘.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렇게 뇌를 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요. 망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망대 기도가 되어지는. 그거 뭐냐면요.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뭐예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적인 생명선이다. 또 호흡은 뭐예요? 나의 몸의 생명선, 육적인 생명선.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25라는 응답을 주시는데, 자,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근데 25의 응답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영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 이것이 되어지면, 영원이 되어진다는 건 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갈등 여러분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 딱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먹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눈이 밝아. 어떻게 됐어요? 내가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다 침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나 오늘 약간 좀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컴다운 해야 돼.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는요. 여러분 육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 정신 문제라니까. 어제 여러분 청신에서 그 특강 했거든요. 그 분 오셔서 제가 그거 좀 영상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야지. 아, 네. 우리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야,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 가면요. 말 안 하지만 우리 친구들 다 이런 정신 문제 있습니다. 말은 안 해요. 근데 어제 얘기했잖아. 10년 뒤에 친구들끼리 동창끼리 만났더니 어머, 야, 걔 괜찮은데 걔 왜 그래? 걔 갑자기 돌았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소년기에 있던 질병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여러분 손가락 문제, 발가락 문제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나의 정신 문제. 나의 욕망에 사로잡힌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영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젠 뭐가 오냐? 바로 영적 서밋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영적 서밋이 안 돼 있으면요.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서밋이 영적 서밋. 아멘. 자, 그래서 본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종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만이 진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하늘에 소원을 둔 자. 무슨 소원이에요? 우리 찬송가 484장에 보면요.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이 참 고백이 있어요. 하늘에 소원을 둔 자. 그래서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일용할 양식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외제차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빌딩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 할 테니까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갖다 붙이지 마시라고. 하나님 저 세계복음 할 테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나그네. 하늘의 소원을 두고 이 땅에 이 복음을 위하여 하늘의 소원을 품은 자.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세계복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니까요. 먼저 이 기도를 먼저 회복하세요. 하나님 하늘의 소원을 둔 자로 나그네와 같은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복음화를 위해 함께 뛰는 자예요. 이 세계복음화를 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자예요. 이 자가 세계복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나는 안 된다.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치유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특강을 잘 들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지, 왜 하마스가 지금 그런 문제 속에 있는지, 이스라엘이 왜 그런 문제 속에 있는지. 그러면 우리 박찬호 선생님이 얘기 듣고 전사님이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박찬호 선생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강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니 뉴스 다들 보셨죠? 네, 지금 막 터지고 막 건물 무너지고 막 영상들 많이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소란통이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막 싸우고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옛날에 어떤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역사죠.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 적혀 있는데, 바로 보이네. 카이로에, 네, 여기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확대를 해봤어요. 여기 부분만 확대를 해봤어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네, 여기 보이시죠? 살짝 뾰족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제 나중 좀 이따가 볼 건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구역이 지구라고 하는데요. 가자 지구가 두 개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이전에 일어났었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게 많이 복잡하다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막 복잡복잡하고 뿐만 아니라 뭐 영국, 미국, 그리고 그 옛날 러시아를 소련이었거든요. 옛날 러시아가 그 소련하고도 막 연관되고 하는데 많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중동의 화약고. 화약고에 이제 이렇게 화약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 이제 불씨를 조금만 되면 그냥 그 창고 전체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라 불릴 정도로 이 지역이 아주 예민하고 이제 일촉즉발의 막 그런 곳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숫자로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세 개요. 각각 세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15, 48, 6 이렇게 세 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힌트는 우리 역사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기 전에 앞에 나오는 숫자 있죠. 네, 연도 맞습니다. 연도입니다. 그래서 1915년, 1948년, 그리고 이건 뭘까요? 네, 2006년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연도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선 1915년이에요. 1915년에 아까 영국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국이 그 아랍인들의 대표와 약속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하게 된 계기가 이때가 영국이 전쟁을 하던 때였어요. 이게 군인들 보이시죠? 막 나가고 있는 군인들. 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영국이 싸우고 있는 적들 중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영국 땅이었거든요. 이집트인데 여기 위쪽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그 지금의 터키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였는데요. 여기 지역에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막 싸우게 됐어요. 여기 있는 영국이 여기 있는 오스만 투르크와.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면 군사가 필요한데 그 자기 영국군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여기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을 자기 팀으로 만들어서 대신 싸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영국이. 그래가지고 이 아랍인들의 대표인 요분 하심 가문의 어떤 그 대표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을 만나서 제안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와 싸워주면 우리가 너한테 주겠다. 뭘 주느냐? 땅을 줄 것인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요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 요 땅에 아랍인들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슬람교에서도 예루살렘이 성지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성지는 아니고요.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성지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슬람 그 교 믿는 사람들 그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5번 이렇게 아예 도계자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향해야 되는 그 방향이 있거든요. 그게 그 메카라고 하는 여기 중동의 지역인데요. 원래 메카가 아니었어요. 원래 예루살렘이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이었다가 이제 그 이슬람교 만든 그 창시자가 메카로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하는 그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슬람교도들에게. 그래가지고 이 이 아랍인 대표분 이분은 이제 오케이 전쟁에 참여해 줄 테니까 전쟁 끝나고 이 땅을 우리가 받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영국이 이 땅을 두고 한 번 더 약속을 해요. 한 번 더 약속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돈이 필요했어요. 영국이 전쟁하자면 필요한 게 군인뿐만 아니라 이 정신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밥도 먹여줘야 되고 뭐 기름도 필요하고 배도 태워야 되고 뭐 총 이것도 다 사야 되거든요. 그때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이때 돈 많이 가진 민족 무슨 민족일까요? 유대 민족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의 그 대장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표라고 해요. 요분과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이 유대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을 여기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 주겠다. 네, 네, 맞습니다. 이중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200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거 놓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약속, 그러니까 아까 했을 때 15였잖아요. 1915년에 아랍인들과 했던 약속이 이제 그 사람 이름, 약속을 했던 영국 사람 이름을 따서 맥마흔 조약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벨푸어 선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전쟁이 끝나고 여기 제 땅인데요? 그럼 아니 여긴 제 땅인데요? 그럼 누구랑 약속하셨어요? 저도 영국이랑요. 저도요. 하면서 이제 아주 고단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민족이 그걸 어쨌든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살아가긴 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은 아랍 사람들하고는 친하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몇천 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통하고 뭐 어떻게 나눠 살아야 되는지도 이게 곤란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지금은 이제 부르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48
1948년에 이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 아예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깃발을 꽂고 이제 요 지역에 우리나라를 세우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일인데요. 원래 그 이렇게 나라까지 세워지게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원래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막 이동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이동해서 나라까지 이렇게 세우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전에 일어났던 전쟁 때문이었어요. 이제 한 39년부터 45년, 3년 전이죠. 3년 전까지 유럽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을 당했어요. 한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대략적으로 해도 10명 중 1명. 우리나라 지금 우리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죽은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아, 여기 유럽에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우리는 외톨이구나. 우리는 여기서 받아주질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아야겠다. 우리나라를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저쪽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이거 땅땅땅 하는 그 장면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땅땅땅 하고 하자마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일 불만이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네, 팔레스타인. 그리고 처음에 약속을 했었잖아요. 아랍인들 그 대정하고 약속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아랍인들 국가들이 이제 이거 이제 억울한 거죠. 자기도 약속을 했는데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을 이제 사방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집트 이때는 이제 영국한테 이제 해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집트도 아래에서 공격하고요. 보면 이게 빨간 화살표가 공격하는 이 방향이에요. 아래에서도 올라오고 옆에 요르단 그리고 이제 아랍 연합 그리고 위에서 이제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이스라엘인데 이쪽 사방에서 공격해 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전쟁. 이 전쟁을 이게 1차 전쟁이고요. 1차란 건 더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4번까지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세 번째 때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4번이나 이렇게 전쟁을 겪게 되고요. 이렇게 바깥으로도 이제 아랍 국가들과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이제 바깥에도 이제 혼란스러운데 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팔레스타인 나라를 이제 이끌고 있는 정부가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게 보면 가자지구, 문제가 된 가자지구와 이건 좀 조용한 서한지구라는 곳으로 나눠져서 살고 있었고 여기도 팔레스타인 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정부는 원래 2006년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그냥 잘 지내보자, 뭐 우리가 막 억압당하고 이스라엘이 자꾸 막 우리를 좁히고 사는 거 좁히고 하지 그냥 잘 지내보자 했는데 이게 불만이 쌓이는 거죠. 풀어지지 않고 쌓이다 보니까 2006년에 이제 그 평화로운 정부가 바뀌게 됩니다. 좀 과격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참고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자 하는 그 정당 이름이 하마스라는 이제 정당이 정부가 되고요. 요 가자지구에서 이제 하마스가 이제 정부로서 이끌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안에서.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 로켓에 폭탄을 실어서 이거 미사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이 미사일을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수공업으로 만들어서 날리는데요. 요 로켓, 가삼 로켓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요거를 요 가자 지구에서 이 밖이 바로 이스라엘 도시예요. 이스라엘 도시로 계속 날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수십 발씩 날리고 하는데 이게 떨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치니까 막아야 되니까 여기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요격용 미사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기 불꽃놀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막 터지고 있죠. 이게
저 미사일을 공중에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로켓으로만 이렇게 날리면서 이렇게 좀 저항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로켓을 날려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날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요걸 이 아이언돔이란 것도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은 미사일을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내보낸 바람에 5천 발을 1시간 내에 다 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정확성은 좋아요. 그래서 그 이게 막 빗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추정이 되고요. 근데 다만 너무 많이 쏘다 보니까 미처 이제 맞추지 못하고 떨어진 거 이런 게 이제 피해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바로 보복을 계속 해왔고 이번에 보복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또 많은 그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주변 나라들에서도 이제 뭐 개입하지 마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가지 말라 하면서 이제 계속 긴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평화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이제 건물 무너지고 폭발 일어나고 이런 사진이나 영상들의 대부분은 그 가자 지구의 영상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복으로 인해서 이제 터지고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이스라엘이 막 그 저 로켓으로 당한 피해 같은 거는 사실 이 가자 지구가 당한 거에 비하면 그 피해 그 사상자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뉴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1915년에 영국이 그 아랍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합니다. 땅 하나를 두고 2번 약속을 하는 거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1948년에 유대 민족이 이렇게 덜커덕 그 나라를 아예 그 지역에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랍 민족에게 그 밖으로는 아랍 민족이 전쟁을 했는데 2006년에 이제 안쪽에서도 그 팔레스타인의 과격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쪽에서도 이제 계속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분노가 점점 쌓이고 있는 그런 중동의 화약고인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실이고요. 연도가 있고 일어난 일이 있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뭐 이제 아무래도 이 숫자 같은 것도 사실 믿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고 이런 게 왜냐하면 그 숫자가 큰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피해 당했다 이런 게 오히려 정부나 이런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 사실이고 근데 이걸 보는 또 관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복음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도사님이 나와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솔 선생님이 제가 기도하다가 아주 좀 부탁드렸는데 아주 너무나도 명쾌하게 잘 좀 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찬솔 선생님이 중앙대 다니십니다, 여러분들. 찬솔 선생님이 중졸인데 이런 거 준비해서 앞에 발표하면 신빙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중졸이니까 그래 아니 중앙대니까 그렇구나 인정이 돼.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공부를 착실히 하셔야 되는 거야. 공부 잘하라는 얘기 아니라 내 전문성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하마스 단체라고 얘기했죠. 하마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저항 단체예요. 저항 단체.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운동에 대적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이 하마스 운동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나는 전쟁은 종교 전쟁이고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전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알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세계 뉴스에 좀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책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자 보세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자꾸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전쟁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남을 밟아야지만이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해. 남을 내가 죽여야지만이 내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전쟁이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여야지만이 내가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은 우리 2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여러분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세계 뉴스를 볼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그냥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세계 정세 뉴스를 여러분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면 돼요. 이 땅의 끝은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부터 누구예요?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 한 다음에 복음이 딱 끊겼어요. 그랬더니 막 어려운 시대가 또 왔어. 그래서 또 누구를 불러요? 요게벳을 딱 불러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워요. 그다음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다음에 또 막 복음이 없어진 거야. 그다음에 또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우고 사무엘을 세우고 다니엘을 세우고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 딱 붙잡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말하지 말고요. 복음 공동체의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천국 영생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천국 영생 공동체. 혹시 이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내가 천국에 갔더니 만날 수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을. 전사님 지난번에 장례 캠프 할 때요. 이 얘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늘 시민 되셔서 같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신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언약 딱 붙잡고 우리 고3들 기도하시고 우리 중3들 우리 있어요. 영주, 희정이, 예은이, 서연이 맞죠? 네, 4명. 성주까지 있어요. 여러분 어제 유 목사님 얘기했어요. 달란트를 못 찾았다면 여러분 기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 좀 이따 찾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전문성이 전문화되어지지 않아요. 전문성은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전문화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3들 기도하세요. 아멘. 천사님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주에게 맞는 것이 뭘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주는 아무래도 공부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해봐도 갑자기 얼굴에 다크서클 생기네. 공부 쪽으로 가랬더니 아니 공부 쪽으로 막 너무 가라는 게 아니라 그쪽 계통을 좀 준비해 보라고. 우리 영주는 무조건 문화야. 저는 기도해봐도 문화 쪽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서연이도 공부 쪽으로 우리 희정이도 우리 예은이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요 청신체육대회입니다. 아멘. 교회 몇 시까지 오냐? 8시 반까지. 9시 출발이 8시 반까지 오시고요. 자 친구 초청 캠프예요. 불신자 뭐라고? 잘해서 박수. 박수. 야 여러분 이럴 때 전도하는 거야. 가면 선생님들 다 주고
음식 다 있지. 페스티벌인데 친구들 데리고 와. 공차자고 하고 농구, 축구, 발야구 뭐 다 합니다. 그날 릴레이 하니까요. 어제 우리 영주가 축구 캠프 하는데 한 명 데리고 왔잖아. 축구 캠프 하면 박수 쳐줘. 영주에서도 이름이 박준영. 보컬 노래도 엄청 잘해. 어제 그 축구 끝나고 나서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노래 불렀다니까. 진짜. 아 불렀어. 왜 그래 또. 자 청신체육대회 아멘. 자 그다음 우리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있어요. 우리 요번에 세례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세례가 그날 와가지고 예수 믿겠습니까? 네. 이런 세례 받지 마. 그래서 전사님 사무실에 얘기했어. 세례 문 닫지 미리 달라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하세요. 공부. 그리스도가 누군지 공부도 하고 좀 이래서 진짜 세례 받아. 진짜 세례 받자. 정말. 그냥 나와서 막 불러갖고 막 안티파이 앉고 그냥 이거 또 줬던 이것도 막 놓고 가고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아멘. 여러분 11월 달 세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선우야 춤추지 말고 추수감사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선우가 이젠 저기 이장호 전사님 뒤를 이어서 방송 쪽을 좀 해보겠다고 아까 나랑 얘기했어요. 박수. 그래 이런 전문성이 자꾸 나와야지. 우리 이장호 전사님 저 몰라갖고 저 지금 기계 잘 모르는데 지금 지속하는 남은 자잖아. 이제 물려줬어.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남은 자로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길 우리 중등부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중등부도 모든 이 현장 속에 남은 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